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 축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도덕적인 종교로만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는 일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 책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이심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자연을 정복하며 만물의 영장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데는 몇 가지 지켜야 할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의 법이 있고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도 신령한 영적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축복의 법칙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법칙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기름진 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햇빛을 비추어 주셔도 농부가 심고 거두지 아니하면 비옥한 땅이나 우러나 햇빛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인 조건 하나님께서 구비해 주시지만 심고 거두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망상이요 악하고 게으른 자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는 악하고 게으른 자의 잘못된 신앙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그 주인에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곧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 종을 심히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진리는 극히 간단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고 거두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종자씨를 심듯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11조와 각종 헌물을 말합니다.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자 씨앗과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심으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알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의 신령한 법칙은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받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주고받는 법칙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친히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심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빚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주고받는 법칙을 잘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법칙은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먼저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대접을 해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아무도 대접받을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의 대강령은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큰 축복을 받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극한 가난 속에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자식과 함께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다가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먼저 나를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청이요 힘든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풍족한 중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는 풍성한 대접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법칙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성공시키면 자신도 살고 성공하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오늘날만큼 치열한 경쟁사회는 인류 역사에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물고 찢고 헐뜯고 파멸시키면서 자기 자신만 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날은 실로 남이 살아나고 성공하면 자기가 죽고 망한다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망하게 하고 파멸시켜서 자기가 잘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험한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살릴 때 자기도 성공하고 자기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성공을 주면 성공은 우리 속에서 먼저 성취되어 나가고 우리가 남을 파멸시키면 그 파멸이 우리 속에 먼저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성공시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국가는 물론 우리 자신이 잘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법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 주고받는 법칙이요, 대접하고 대접받는 법칙이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살릴 때 자신도 성공하고 산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하늘나라의 축복의 법칙들을 자신의 생활 지침으로 삼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령한 법칙을 우리 모든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